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도를 넘어서 34도, 5도 육박하는 이렇게 무더운 날씨, 또 이렇게 비가 오는 이 홍수철에 삶의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비 오는 날 주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회개도 하고 또 간구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신령한 축복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복된 사건의 소식입니다. 이런 귀중한 일에 여러분 일꾼이 되고 또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인 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귀한 일에 수고하는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고 또 혹 이런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조금 힘든 그런, 쉽게 말하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그런 사람에게는 크고 놀라운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슬퍼하고 기뻐한다. 괴로움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반인이 괴로움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이 고통을, 이 수고를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로마의 옥중에서 당하는 이 고통을 골레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무슨 죄가 그렇게 크길래 남의 나라에까지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까? 로마의 옥중에까지 끌려가서 지금 감옥살이를 할까? 그것은 온전히 복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누구에게 좀 싫은 소리 듣습니까? 누구에게 좀 공격을 받습니까? 물론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좀 기분이 상하고 속도 상하고 마음도 좀 상하고 좀 이런 막 생각들이 막 올라올 수 있는데 그때 말이죠. 나 같은 사람도 세상에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공격을 받네. 하나님 축복이로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한번 우리 가슴 속에서 제조하고 만들어내고 창조해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선교하고 전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인 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마침내는 고소를 당해서 지금 로마의 감옥까지 지금 끌려와서 정말 인간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이 감옥 생활하면서 황제의 최종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중 생활은 참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누구도 감옥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어린이도 어른도 아이들도. 감옥이 좋으면은 오히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옥 생활은 인간으로는 가장 불편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감옥 생활, 이렇게 당하는 이 어려움을 골래서 교회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골래서 교회가, 왜 내가 골래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렇게 내가 감옥에 와서 이 어려움을 말로 당할 수 없는 인간이 정말 갈 곳이 못 되는 그곳까지 가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할 때, 그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골래서 교인들이 자기가 증거한, 혹은 자기 제자 에바브로가 이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 믿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이 괴로움을 당하다, 복음 증거하다가, 예수 증거하다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내가 이렇게 감옥 온 것은 정말 나 이 괴로움이 오히려 더 기쁘다. 왜? 교인들이 말이야, 예수를 몰랐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성도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이 고난은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기쁘다, 오히려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기쁘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말이죠,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가슴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혹 수고하고 애쓰고 어려움이 있고, 뭐 일하다가 좀 뭐 상처를 받고, 또 뭐 육체적인 일하다가 혹이 몸에 어떤 뭐 이렇게 상처가 나서 다치고, 그래도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십자가의 흔적으로, 고난의 흔적으로 여기고, 그것을요 하나의 어떤 우리 대회 나가서 잘하면 상 주잖아요, 패 주잖아요, 또 트로피 주잖아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바울처럼 괴로움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요, 옛날에 그 인간적인 생각들, 감정들, 인간적인 그 품성들을요 믿음으로 다 좀 성령의 불칼로 다 막 안 떨어져 나오려고 한 것, 성령의 불칼로,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고 도려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차곡차곡 좀 이렇게 쌓이도록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나 같은 사람에게서도 예수 품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남은 고난을 위하여 내 육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한 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상에 만약에 계셨다면, 승천하지 않고 지상에 계셨다면, 그 고난이, 예수님을 향한 이 핍박이, 고난이 또 말로 다 할 수 없이 있었고, 많은 공격을 이게 당해서 고난을 받으실 것인데, 이 고난을 주님이 만약에 세상에 계셨으면 당할 이 고난을 지금 내가, 바울이 대신 지금 당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상에 계셨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 공격을 지금 바울이 대신 받고, 그리고 이제 고난의 그 모자라는 것을 채운다.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고난이 부족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결코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데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십자가의 고난이 뭐 좀 부족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받는 고난, 그 고난은 누구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대신 받는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사실 예수님이 아니면 유대 사회에 어때요? 최고의 엘리트의 학자잖아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랍비, 그리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공회의원, 이런 정말 사람으로서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대접과 최고의 그 문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방인의 이 복음화가 하나님 계획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계획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고난도 기쁘게 여기고 그 고난 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화 사역의 협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말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복음의 선포자가 되고 복음의 동역자가 여러분 된다면 어쩌면 우리도 사도 같은 혹은 선지자 같은 그런 동일한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의 몸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이라고 교회를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를 주님이, 하나님이 뭘로 삼으셨다고요? 교회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교회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이거는 교회 푸른 섬 이런 건물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서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로 규정했는데, 자기 몸으로 규정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 몸에 뭐가 된 거예요? 지체가 된 거예요. 지체. 근데 여러분, 지체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손가락 하나 이게 없어도 손가락 10개 중에서 하나 없어 별것이냐? 몸 이렇게 전체가 괜찮은데 조금 좀 아파도.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누구 한 사람이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나의 몸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렇게 이제 몸으로 지체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우리는 엄청난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을까 할 때 생각할 때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일원이 되고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 이것은요 돈으로 살 수 없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백으로도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요 축복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이것을 세우시고 만드시고 또 낳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어떤 회사를 좀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네들 알아서 경찰서에 가서 법원에 가서 알아서 판결 받아서 그냥 해. 그런데 교회를 만약에 공격하고 핍박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가 교회를 건들고 하나님의 살을 건들 때는 여러분 스데반이 돌 맞을 때 어땠어요? 주님이 보좌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서서 보셨대요. 서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내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가 저 못된 것들에게 돌멩이를 맞고 있네. 서서 보신 거예요. 그 돌멩이 던진 그 세력들은요, 여러분 먼지같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 교회를 핍박하는 가정,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이 역사가 증거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세상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긍지 있는 사람으로 성도로서 자신감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가 있죠. 몇 장입니까? 찬송가 585장에 보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멘. 큰 환난에서 우리 주가 방패가 되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 찬송 1절, 2절, 3절 다 봐보세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괴롭고 핍박하는 자 하나님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의 지체를 아프게 하는 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시련 당하고 고난 당할 때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늘 이런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시편 118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냐? 저도 어쩔 때는 막 얘기하다가요 안 되잖아요. 그럼 놔둬버립니다. 놔두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이기게 해주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것은요 다 하나님 섭리라 생각하고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 편이십니다. 여호와는 믿는 자의 편이십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 편이 아니라 여호와는 믿는 자의 편이십니다. 믿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여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노래하면서 높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출애굽기 15장 여러분 그 15장의 그 상황은요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애굽이 쫓아오고 그런데 총회가 갈라져 가지고 그 강물 열어주셔갖고 거리 건너가 가지고 말이죠. 보니까 뒤에 쫓아오던 애굽 그 로마 애굽의 군마들 다 수장시켜 버리고 자기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나의 노래심이야, 아멘.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이런 재미를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만이 여러분 거기 홍해 앞에서 애굽 쫓아온다고 갈 길 없다고 돌아서 가지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 종으로 갈게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랬으면 그들은 끝나버린 거예요. 믿음 지키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멋지게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사람들의 편이 누가 되시냐?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일꾼 되심을 그러므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집에서 청직이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했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셨나요? 믿습니까? 아멘. 네. 오늘 본문 25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치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랬잖아요. 자,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도 바울도 인간적으로 도무지 일꾼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겁박하고 정말 학대하고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인간적으로 볼 때 도무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가 일할 그런 생각 영도 없었습니다. 영도 없어요. 저도 전혀 목회자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실 계획이 하나님께서는 비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섬기고 헌신하고 물질까지 이렇게 때로는 그냥 어렵게 버르신 그 물질까지 들여서 섬기실 그런 생각을 예수 믿을 때부터 처음부터 하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이런 적은 교회에서 이렇게 스몰 사이즈 처치 이 작은 교회에서 힘들어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밥하는 것도 힘들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도 또 돈도 들어가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일에 내가 섬기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셨나요? 그럴 생각 없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비밀리에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쓰시고 학문 없는 베드로도 데려다가 쓰시고 여러분 누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 제자 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을 쓰겠냐고요. 하나님 쓰셨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부족한 일은 최 목사도 쓰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불러내셔서 일꾼 되게 하시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쓰임 받는데 일꾼됨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모르는 비밀스러운 것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은 특급 비밀이었다는, 특급 비밀. 다 같이 오늘 본문 26절 7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보십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여기가 중요해요. 이 비밀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비밀, 그리스도를 비밀로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6절 27절을 말씀 보시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비밀로 감추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비밀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생활과 삶에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 알아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됐느냐. 60년 그때는 우리 GNP가 뭐 57불인가 뭐 67불인가 57불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3만 불이 넘어가는 이 엄청난 거대한 이 갑부가 될 수 있는 이런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간 때가 어느냐느냐.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 수가 많아지고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지역마다 각각 우주순서처럼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그런 때에 경제가 극대화로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회의 숫자가 줄어든 때부터 경제가 하향성이 이루고, 지금은 교회가 뭐 코로나 와가지고 뭐 이번에도 뭐 만교회가 없어졌다나요? 10,000명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경제가 막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빚이 지금 뭐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회복되면, 성도가 회복되면, 아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경제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경제도 물질도 여러분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신 그 지혜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활용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필요한 지혜, 재능, 능력, 물질, 하나님이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가치가 없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태간자를 여러분 위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계획을 비밀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있는데 사탄 마귀의 해방과 성도들의 이 반발을 막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많다. 뭐 우리 애들에게도 좀 설명도 해주고 그러면 좋겠다. 우리 백화점에 가면은, 얘들아, 백화점에 가면은 5만 가지 다 있지. 그렇지.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하다못해 침대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뭐 하여튼 TV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백화점에 가면 5만 가지가 다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복의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다 있는 거예요. 주님께는 필요한 것이.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능력과 권능과 권세, 그리고 부귀, 영화, 영광, 능력,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지혜, 우리 그렇게 바라는 건강까지,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생명까지도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생사복이 하나님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생사복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어도 교회 안에서 깽판 부리고, 말씀에 거부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 섬기고, 복음 증거하는 자들에게 반항하고 그러면요 희한하게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이 꺾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얘들이 복음을 증거해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사복이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인간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접근성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접근하는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접근하면 여지없이 죽습니다. 불에 타서 죽여버립니다. 신명기 여러분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불로 태워 죽여버리는. 시편 21편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죽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비밀 통로를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비밀 통로를 준비해 주셨어요. 아무도 몰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비밀 통로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비밀이. 이해가 되신가요? 이 비밀의 통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는데 이제 그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느니라.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계시되었다 그 말입니다. 계시.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미니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의 계시.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예수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해서 성령이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신 그때 이미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말씀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십자가를 믿어라, 구원이 너의 가슴에 임했다, 너에게 성령으로 구원 백성으로 인친다, 이런 걸 믿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 헬라어 이 단어는 밝혀질 수 없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말씀, 진리의 대용어, 대신 사용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성령의 계시,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어서 기록돼서,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 박사가 되셨어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부족한 사람이어도 희한하게 성령이 감동된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시골에 그 못 배운 그 할머니들도 기도하는데 보면은 정말 은혜롭게 기도를 잘해요. 오늘 우리 장로님처럼 기도를 잘해요. 믿습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럼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쓰임 받고 복 있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또 이렇게 오늘처럼 교회에 나오셔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의 교육을 받고 성경을 알아야 하는가 할 때에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 집회도 때로는 하는 거예요. 부흥이란 말은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을, 나약한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전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말씀 잘 듣고 말씀의 권면을 잘 받고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달을 때 안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건강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푸른성교 성도들은 말씀을 잘 배워서 주님 앞에 완전한 자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9절. 자, 그러면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일꾼의 노릇을,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같이 29절 같이 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봉사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뭘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내 성질대로 하지 말고 내 감정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교육하실 때, 야 베드로 이리 와봐, 너 발 좀 씻혀라, 저 유다 저 발 좀 씻겨줘 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허리를 동이시고 대야에다가 손이 제자들을 자신이 순수 뭐 했어요? 팔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 누구 막 시키려고 하지 마. 누구 시키고 싶잖아요. 그럼 내가 그것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 다 주의 일을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합시다. 네. 인간적으로 하려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왜 나만 알아가냐고 그러고.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가면서도 기뻐했다 하잖아요. 감옥에 가면서도. 이런 멋진 복음의 일꾼이 되면 안 될까요? 결론적으로 신실한 종교 개혁자들 어떻게 했을까 하고 제가 막
찾아봤는데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그들의 모토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수고는 내가 하고 받아서 합시다.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이게 그들의 모토였더라고. 정말 멋진 모토로 신앙을 후배들에게 지도했구나.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주님께. 우리 이런 정신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정말 나도 몰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소금의 역할이 세상에 스며들게 되고, 나도 몰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멋진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지체된 것도 축복이고, 오늘 하나님의 지체로 일꾼된 것도 축복이다 생각하시면서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주님께 돌린다는 이런 정신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